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19일차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으셨는데요. 나머지 이틀도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삶과 조금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자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원호 목사님 표현대로 대답이 시원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그 넉넉함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이유나 목적 등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래알 속에 있는 진주가 반짝반짝 빛나듯이, 모래알도 빛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진주가 빛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꼭 틀린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삶이 있는 것이지요.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 보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하여 물어보라고 말씀드린다면 쉽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이 무엇인가 특별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자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많은 말씀을 듣고 살고 있지만 그 빛 가운데 그 어둠이 우리를 자꾸자꾸 잠식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릴 때마다 쉽게 아멘이라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굳게 세우고자 힘썼다라는 느낌 또한 우리는 많이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팍팍할 때 또 공고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푸념하거나 한숨을 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아멘.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본 17장과 18장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레위인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들의 잘못된 상황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부패하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극도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1절에 함께 보았지요.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취하였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첩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이 정말 잘못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잘못된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중동의 문화는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은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타락의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첩에 대한 레위인의 행동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아멘. 문제는 첩이 행음을 하였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행음한 자는 죽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레위인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통치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 분명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삶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레위인의 첩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정당하게 말씀대로 치리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멘. 레위인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거나 준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아비의 집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3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행동이 곧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레위인이 첩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첩을 반드시 정당하게 치리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던 레위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구별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옳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그 삶을 살려 했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우리제일교회 클릭하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답고 또 분명한 크리스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날마다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기준, 때로는 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졌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일 동안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레위인처럼 말씀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는 것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을 본다 해도 그냥 넘어갈 때가 부지기수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묵인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한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레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출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팽개쳐버리는 삶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수고하여서 얻을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구약의 잔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조를 왜 드립니까? 10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70여 명이 교회를 찾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매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예배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인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치리하시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갚으셨기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살았지만 다시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의 아픔은 주셨지만 다시 품어주시고 약속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레위인을 세우셨다면 세상 가운데 레위인이 되어야 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모래 아래에 있는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배들이 지금은 GPS라고 하는 좋은 기술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목적지를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등대의 그 자그마한 불빛을 쫓아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갈 바를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불빛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도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 첩의 아비가 레인을 환영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인이 레인을 붙들자 처음에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길을 떠나자고 할 때 장인이 떡을 조금 먹고 기운을 돋운 후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거기서 유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떠나라고 하자 간청하니까 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단절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뜨려 하는 그 넘어짐을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멱살을 잡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장인이 행음한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사위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그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그 레위인의 생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첩을 너무 사랑하여서 장인이 붙드는 것을 매몰차게 인간적으로 뿌리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알고 가르치는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레위인이라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단절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굳게 세우시는 삶은 우리에게 그저 너희 멋대로 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삶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들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고 가지 스스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처럼 이미 죽어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살아있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려면 그 가지 나무에 붙들어 있는 가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주심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된 레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는 발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함 또한 우리는 날마다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어놓지 못합니까? 왜 그곳에서 단절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합니까? 세상에 주는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내 눈에 보였고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죽음 또한 가름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증거받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우리는 단절할 수 있는 힘을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책망을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 앞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까지도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와 헬퍼께서 또 서로 깨워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지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은 지금껏 있었던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만드시고 또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의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작은 틈도 아주 크게 만들며 넘어지게 하고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민족 레위인처럼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넘어져도 아파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어진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